그토록 좋았던 욥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팍팍 긁고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에도, 그 말을 들을 때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너무 심한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왜 살아있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시는가? 왜 눈을 떠서 아직도 살아있는가? 죽으려고 무덤을 찾아, 아무리 무덤을 찾으려고 해도 무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욥기를 보면 1, 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3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과 열심히 논쟁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이치로 서로를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틀 안에다 가두고, 그런 일들을 무려 36장 이 정도를 할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지셨던 하나님이 38장에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질문들만 던집니다. God disappeared, but now God reappeared and God asked a bunch of questions. 38장 4절 볼게요. 제가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I just selected some questions. 오늘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위로를 해주셔야 되잖아. 질문만 던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2절에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내가 그 일을 했느냐? 16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바다에 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28절에요. 비에게 아비가 있더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더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매에 묶을 수 있더냐? 내가 삼성의 띠를 풀 수가 있겠느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41.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죠? 까마귀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까마귀도 먹을 것이 없으면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신 이가 누구더냐? 말해보라는 거예요. 39장이에요. 19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27절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말해보라는 거예요.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욥이 처음 입을 뗍니다. 40장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That's the first word coming out of his mouth after listen to God's questions. I am unworthy. Unworthy.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말해보라는. 욥이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42장 1절 2절에요.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거예요. Now I know there is nothing you cannot do for your glory. There is nothing impossible for you. Now I know.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now.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새롭게 만난 겁니다. Job knew God before, but now he knows God more deeply, newly. 와우! 그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잃는 것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잃어서 좋을 게 있습니다. 힘든 것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잃는 것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욥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결국은 얻습니다.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3절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Unworthy. Now he said unknowledgeable. 무지한 자다는 거예요. Unaware. Ignorant.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내가 무지했구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면 말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정신이 나갈 때가. 너무 힘들면. 근데 그 주워 담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한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Hosea 6 chapter 6 verse 3. Let's read together.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첫 부분만 아셨을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근데 제가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어김없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김없으시 새벽빛같이 오시지. 하나님은 땅을 적셔주시기도 하시고 이 강팍한 마음에 비를 뿌려주셔서 적셔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의 강수를 주셔서 또 살게 하셨지.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어김없으시지. 오늘 욥도 보세요. 어김없이 나타나시잖아요. 늦은 비, 좀 늦었지만은 늦은 비로 또 땅을 적셔주시잖아요. 근데 호세아 6장 3절은 아시는데 1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고멜이잖아요. 창기잖아요. 이 창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치시는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1절 한번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Let us return to God.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가야 되냐? Why we have to return to God? Because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He has torn us to pieces, but He will heal us. He has injured us. He will bind up our wound.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늦은 비로 우리의 땅을 적셔 주실 것이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한 주간에 얼마나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어요. 찢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어김없이 나타나 주셔서 또 싸매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실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영생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무엇이 영생이라고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아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Which one is more difficult, to know God or to know yourself? Which one?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아는 게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때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자.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알기 힘쓰자.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서 뭐가 고장났는지, 뭐가 찢어졌는지, 뭐가 아픈지,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자주 기억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한 가지에 정말 중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격이고요, 삶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만나면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목사나 성도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게 없습니다. 거둘 게 하나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야 돼요. 왜요?
말씀은 뿌려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들음으로 뭐가 나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하여튼 가까이 해야 돼요. 주야로 가까이 해야 돼요. 주야로 가까이 하고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고 자주 씹어 먹고 끓여 먹고 고아서 먹고 달여 먹고 하여튼 말씀은 자주 먹어야 돼. 아멘.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믿음 떨어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세상 소리만 듣고 어이구 세상 소리로 좌지우지하고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면 욥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회복됐는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Job's restored faith. 근데 뭐가 restore 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자기의 박스 안에 틀 안에 두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좀 나오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좀 더 깊게 알게 된 거예요. 더 크게 알게 된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t God.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God.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omnipresent God. 그걸 아는 거예요. 1장에서 2장에 나오시고 숨으시고 사라진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시고 다 그걸 보았던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자녀들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자녀들을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건강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찢으신 분도 여호와시오, 낫기도 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땅에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라는 뜻이 있겠구나. 못하실 일이 없구나.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거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욥이. 이게 가능합니까? 보이지 않는 invisible God, but Job said I could see God with my eyes now. I used to heard about you, but now I can see you, invisible God. What does that mean?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들은 보이는 거예요. 능력들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욥의 신앙의 첫 번째 무엇이 회복됐냐? 하나님이 회복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입술과 눈입니다. 눈이 열려요. 그전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입을 열어 때로는 원망도 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입술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게 인격이며 좀 더 나아가면 신앙입니다. 근데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면 슬픈 말이 나오고요, 아프면 아픈 말이 나오고요, 짜증이 나면 짜증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을 함부로 못해요.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물맷돈 하나로 거인을 무너뜨리고 그 거대한 거인,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걸어 잠긴 그 적들의 대적들의 문들요 다 쳐부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킬 수 없는 한 가지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문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입술의 문을 잘 지키셨습니까? 잘 지키셨어요? 대답이 없으셨어요. 잘 지키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회복된 게, 욥이 회복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입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회복이 되죠. 5절 다시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의 축복이 뭐예요? 때로는 말씀의 축복이 뭐예요? 입이 닫히고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입은 닫혀요. 하지만 눈이 열려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팔복 중에 아마 엄청난 복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근데 마음은 우리가 청결하게 할 수가 없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욥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회복이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입술과 눈이 회복이 되고, 마지막은 번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번제.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죠? 지금 사실 새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 친구들에게 하나는 한 가지의 숙제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욥을 찾아가라. 욥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회복이 됐느냐? 제사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일이 왔어, 고난이 찾아왔어, 아픔이 찾아왔어, 막 다툼이 생겨. 번제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무슨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일이 바쁜데, 내 코가 석잔데 막 정신없이 욥하고 새 친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시키는 거예요. 뭐하라? 번제드리라. 예배하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부르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욥, 지금 내 해야 될 일이 있다. 번제드려라. 예배하라. 대신 드려라. 저들을 위해서 대신 드려라. 너 제사장으로 불렀잖아. 번제가 회복됐습니다.
10절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의 마지막을 많은 성도님들은 욥이 축복을 받되 소와 양과 나 이런 모든 짐승이 두 배로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일 이후로 140년을 삽니다. 장수하죠. 이것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자 보세요. 건강 되찾고 모든 게 다 낫고 모든 재산이 다시 갑절로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종기가 있어요. 여전히 재산은, 재물은,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낫지도 못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그때사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참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일 잘 되고 나면, 내가 뭐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시간이 좀 되면, 내가 좀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섬길게. 그때 주님, 그때 제가 드릴게. 아니요.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욥이 사라집니다, 성경에. 그런데 에스겔에 한번 나타나고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욥이 다니엘과 이 에스겔이죠. 이 에스겔에 선반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욥의 결론입니다. 좀 이상하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했냐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주되심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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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근데 오늘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full of compassion,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full of mercy.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욥의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멀쩡히 생활 잘하시는 사람 괜히 시험 주셔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참 미안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이루시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 볼 때 사람 의지했는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저 사장님 진짜 내가 의지했는데,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진짜 내가 의지했는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믿을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주님께 부탁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히면서
가장 자비하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내가 전에는 들었으나 내 눈으로 이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성육신을 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보라고. 이제는 좀 보라고.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 걸 좀 보라고. 늦은 비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좀 보라고. 너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욥을 제가 3주간 전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아프신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힘든 가정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지난주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멀쩡하신 분이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머니하고 통화했어요. 어머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 평생에 이 말년에 참 좋다. 물론 힘든 일이 있지만 너무 좋다. 혼자 살지만 너무 좋다. 전화 마치고 하루 이틀 만에 전화 안 받으셔서 들어가 보니까,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럴 때 뭘 붙들어야 되냐? 비캄캄할 때, 흔들릴 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전에 알았지만 더욱더 힘써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낭망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케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케 도와주시고 서로 예배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